날씨가 무덥습니다. 세월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는 것 같군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늘 주님이 동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제 36차 수요 강단 세미나를 하겠습니다. 세미나의 제목은 성경으로 본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립시다. 천지는 변할지라도 내 말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다 이루어 주신다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부족한 종 이 시간에 주님의 복음을 들고 섰습니다. 율법과 복음에 대한 차이점, 이해관계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부족한 종이 선포할 때 듣는 자들에게 지각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깨닫고 또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약 성경은 율법을 말하고 있고 또한 율법을 완성하신 성취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이라는 엄청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 히브리어로 토라라는 말인데 법이나 또한 규례, 레위기에 많이 나오는데 규례에 대해서 그래서 율법, 법, 규례라고도 호칭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약적 율법이라고 하는데 그 구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은 선택된 사람들을 유지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며 순종을 요구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보상하시고 범죄한 자를 처벌하신다는 이러한 율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AI 계열을 한번 봤습니다. 어떻게 말을 하는가 보니까 율법은 종교, 법 또는 규법, 체계에서 특정 행위를 지시하거나 금지하는 규칙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율법은 도덕적,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고 사람들의 행동을 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정 종교에서는 율법이 신의 뜻을 따라 나타내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요즘 시대에는 AI 시대가 돼가지고 물어보면 대답을 잘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성경적인지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하고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율법의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법, 인간의 법, 의식법, 시민법, 시민법은 사회법이라고 하죠.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또 도덕법은 십계명과 같이 인간의 도덕적 생활 규범을 제시하고 십계명에는 하나님에 대한 법, 인간에 대한 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의식법은 제사법, 또 절기법, 정절법, 음식법. 구약 성경에는 음식을 아무거나 못 먹습니다. 음식법, 종교의식과 관련된 규정들을 포함하죠. 시민법은 사회 질서 유지와 관련된 법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율법의 개수가 약 613개쯤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613개를 지킨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율법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개역 개정 사판, 킹제임스 성경 흠정역, 표준 세번역 개정판, 공동 번역 개정판을 가지고 번역본들이니까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율법과 복음에 대한 것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율법의 창시자. 율법의 창시자가 누구냐? 즉 말하면 율법을 만든 자가 누구냐? 우리가 이걸 성경에서 찾아보는 거죠. 출애굽기 24장 12절을 보면 개역 개정 사판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흠전역 성경도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흠전역 성경은 구약 성경에 여호와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전부 아도나이 주님으로 전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토라에 전부 여호와란 말을 쓰지 않았어요.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망령되 일컬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도나이 주님에 대한 호칭으로 바꿨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록한 돌판들과, 내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기록한 돌판과 율법과 명령들을 네게 주리니, 모세에게 준 것이죠. 이것은 네가 그들을 가르치게 하라 함이라. 그래서 친히 하나님께서 율법과 율례를 모든 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표준 세번역도 너는 내게 있는 산으로 올라와서 여기에서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백성을 가르치려고 몸소 돌판에 기록한 율법과 계명을 너에게 주겠다. 표준 세번역은 좀 뭐랄까 원본에 가까이 많이 번역을 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표준 세번역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원어에 가깝게 번역하기 위해서 새롭게 이렇게 표준 세번역을 번역한 거랍니다. 공동 번역은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이 백성을 가르치고 훈계와 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명히 이제 계명과 율법을, 근데 공동 번역은 뭐라 그러죠? 율법을 훈계라고 합니다. 훈계가 아닙니다. 누구를 혼내주는 훈계가 뭐 그런 교훈이고 그 말이 아니에요. 이건 교리예요. 교리. 하나님이 주신 교리예요. 그래서 율법,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허락된 법이에요. 법. 그래서 이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켜야 됩니다. 훈계가 아닙니다. 이제 공동 번역 성경 가끔 가다가 이렇게 단어가 잘못된 것들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율법을 처음으로 선포한 자가 누군가? 율법을 처음으로 선포한 자. 자, 처음에 창시자는 하나님이시고, 자, 두 번째 선포자는 누군가? 사도행전 7장 53절을 보면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너희가 천사들을 통하여 제정하신 율법을 받고도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하여 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았다. 공동번역은 당신들은 천사들에게서 하느님의 율법을 받고도 그 규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기 누가 이렇게 말했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기 직전에 설교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책망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율법을 누굴 통해서 받았느냐? 천사를 통해서 받았다. 인간이 기록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부리는 천사를 통해서 보내준 것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사람이 계획하고 생각하고 연구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천사들을 통해서 보내준 것이다. 이것을 스데반 집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공동번영은 율법을 훈계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율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일률적이진 않아요. 이제 성경을 우리가 잘 보여야 돼요. 성경 번역본을 이렇게 볼 때 이 성경이 일관성 있게 번역을 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반드시 잘 보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보니까 여기도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누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율법을 허락하신 거예요. 율법은 예수님 오시기까지의 율법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금전의 성경도 한 중재자의 손에서 천사들에 의해 정해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천사들을 통해서 율법을 허락해 주셨고 천사들을 통하여 모세에게 선포되었고 모세는 이 말씀을 또 회중들에게 선포되는 과정이 되는 것이죠. 표준 세번에 여기 보면 그것은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재자의 손을 제정되었다. 그리고 이 율법은 천사들을 통하여 중개자의 중개자라고 합니다. 중재자가 아니고 중개자라고 합니다. 중재자입니다. 중재자 제정되었다. 세 번째는 율법을 받은 자가 누구냐?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받은 자는 출애굽기 31장 1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다. 분재를 성경 그분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와 대화하는 것을 마치고 증언판 두 개를 모세에게 주셨는데 그것들은 돌판이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신 것이더라. 표준 세번은 하나님의 손수 돌판에 쓰신 증거판 두 개를 그에게 주셨다. 공동 번역도 하나님께서 손수 돌판에 쓰신 증거판 두 개를 모세에게 주셨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이 돌판이 뭐라고 하냐면 전부 다 증거판이라고 합니다. 증거판. 예수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증거를 보여주면서 이 돌판에다가 쓰신 게 아닙니다. 증언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증언을 하시면서 돌판에다가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증언이라고 해요. 증언이라고 해야지 증거라고 말이 안 맞습니다. 근데 우리 개역 성경이나 다른 한글 성경들은 전부 증거판이라고 합니다. 증거판. 증거판이 아닙니다. 증언판이에요. 증언판. 우리 개역 성경하고 개역 개정은 증언을 전부 증거라고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주세요. 증거하겠습니다. 이렇게 용어를 하는데 증언입니다. 말로 전파하는 거예요. 어떤 증거물을 가지고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용어에 대해서 좀 더 신중히 생각을 하고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율법을 누구에게 줬느냐? 모세에게 줬다. 모세. 정확한 거죠.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은. 표준 세번역도 바로
모세에게 말씀을 마쳤다. 공동 번역은 야훼께서 또 이렇게 야훼가 드러납니다. 다른 씀 여호와, 야훼, 주님 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많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뭐 야훼라고 해서 틀림은 아니죠. 뭐 히브리 말이니까. 그러나 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혼란이 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로 통일을 해야 되죠. 그래서 어느 교단은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은데 우리는 여호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주님은 우리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가 좀 힘드니까 주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증명해주고 있어요. 어디서 증명해주냐? 신약 성경이 증명해주죠. 신약 성경에는 여호와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전부 주님이에요. 주님. 그걸 아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바로 사도들도 여호와라는 말을 쓸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엘서 2장 28절을 인용을 하면서도 거기는 여호와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주님이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는 율법을 지킬 자들이 있어요. 누가 그럼 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율법을 지킬 자들이 누군가를 한번 봅시다. 신명기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누구에게? 모세에게 주셨답니다. 그 돌판의 글을 하나님이 손으로 친히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이 손으로 친히 기록한 거예요. 그 모세에 대한 그 영화를 이렇게 보니까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이렇게 받는 그 광경을 보여줘요. 그냥 불이 와서 쫙 해서 글을 쓰는 것을 이렇게 보았는데 그렇게 했을까요? 여기 분명히 뭐라 그랬죠? 불로 썼다고 하지 않았어요. 뭘로 썼어요? 불 가운데서 계신 하나님인데 손으로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너희의 총의 날에 온 회중들이 모였을 때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그래서 모세는 총회 회중들에게 다 알려줍니다. 그 회중들은 왜 이 말을 받아야 되죠? 이 말씀을 지켜라는 거야. 이 말씀을 지켜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는 두 가지로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라, 하지 말라로 두 가지로 말합니다. 중간이 없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없어. 하든지 안 하든지 양당 간에 우리 결정을 내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로 항상 명령을 합니다. 이 율법은 두 가지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뒤돌아볼 때가 뒤돌아봐야 좋습니다. 김재인 성경도 그 외에는 집회의 날에 주께서 산에서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다. 새 번역도 그 두 돌판에는 당신들 총회의 날에 주님께서 그 산 꼭대기의 불길 속에서 당신들에게 하신 모든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었습니다. 공동 번역도 대회가 열리던 날 야훼께서 그 산 불길 속에서 너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이 그대로 적혔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불 속에서 모세에게 돌판에다가 손으로 쓰신 글을 이제 모세는 회중들에게 다 알려줬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율법을 간단히 이제 간추려서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의 대안법입니다. 하나님의 대안법. 율법은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먼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십계명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에 대한 법,
인간에 대한 십계명 하나님과의 관계 및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도덕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로 17절. 의식법은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 의식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고요. 출애굽기 20장 24절. 절기법. 의식법에서 절기법이죠. 특정한 절기. 예를 들어 6월절, 오순절 뭐 이런 장막절, 초막절 이런 절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켜야 할 규정들을 제시해 준 거죠. 민수기 10장 10절에 있는 말씀. 또 정결법, 정결의식과 관련된 규정들을 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 10절. 또 음식법,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을 구분하는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율법은 이런 행위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또 사회법은 사회 질서 유지와 관련된 법률로 재판, 소송, 재산관리 등에 대한 규정들을 담고 있죠. 예를 들어서 소를 잃어버렸을 때 다른 사람의 소와 바꾸는 법, 이거 잘못된 것을 사회 시민법에서 해결해 준다.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 살아가는 법을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 법을 누구에게 줬어요? 이방인들에게 주지 않았어요. 유태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택정했습니다. 하나님이 택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과 규례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방인들은 몰라요. 이방인들은 이거 안 지켜도 돼요. 근데 유태인들은 지켜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율법 시대가 지나고 은혜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이 율법을 완전히 성취했다면 구약 성경은 뭔가 그럼?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백성들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온 인류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어. 성령님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성령님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율법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취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듯이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율법을 성취하셨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율법에 대한 것을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경을 바르게 보고 성경을 볼 때 이해가 많이 될 줄 압니다. 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는 것이다. 표준성경도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이다. 인식인데 인식해. 공동번역 율법은 단지 무엇이 죄가 되는지를 알려줄 따름이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 율법이 있으므로 죄가 무엇인지 알려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님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시키는 거예요.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 죄가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성령님 안에서 죄를 짓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인간들을 또한 구속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의지와
사람이 어떤 행위가 절대로 1%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꼭 믿으셔야 됩니다. 로마서 5장 13절을 보면 제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율법이 올 때까지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그렇죠, 율법 전에도 죄가 있었어요. 그러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그런 죄를 지어도 죄가 전 줄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표준 성경도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로 여기지 않았다. 공동번역 다만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 죄가 법의 다스림을 받지 않았을 뿐이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는 어떤 죄를 지었어도 그가 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이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된 것을 분명히 하나님은 지적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7장 7절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리라. 오히려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너를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었으니. 여러분들 율법이 우리에게 없었으면 죄가 죄인 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가를 알려주셨어요.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죄에 대한 것을 알려준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겁니다. 말라! 따먹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때에 죄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한 율법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천지가 변할지라도 내 말은 율법 1.1획도 변하지 않고 다 이룬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율법 시대가 아니니까 관계없다? 아니에요. 성령님을 받은, 성령님으로 태어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율법을 완성하고 있는 거예요. 완성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이 힘으로 완성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완성하는 거예요. 완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성하듯이 성령님을 통해서 성도들도 완성하는 거예요. 이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우앙겔리온이라는 말은 그리스 말입니다. 에우앙겔리온. 복음, 복된 소식.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구원자예요.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첫 번째로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신 자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헌전을 생기면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그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노라. 표준 세번역은 뭐라고 했죠? 완성하러 왔다. 공동번역도 완성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이 용어가 좀 틀린 용어가 되죠. 개역개정은 완전하게 했다. 완전하게 했다. 또 흠정에서는 성취하러 왔다. 완성.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이 단어를 볼 때요 신중히 생각해야 돼. 이게 교리적으로 맞는 것을 알아야 돼. 율법은 완전한 겁니다. 율법이 완전하지 않습니까? 율법은 완성된 거예요. 율법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아니란 말, 그 말이 아니라. 뭐냐?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에 대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성취하는 거예요. 성취하는 거예요. 이게 교리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이게 성취라고 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이 단어를 볼 때
교리적으로 이렇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우리는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단어를 선택을 해야 돼. 그런데 우리는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무심코 우리가 읽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성취한 다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갔을 때 뭐라고 그러죠? 다 이뤘다고 그랬잖아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어? 하나님이 언약하신 옛 언약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모든 일이 이제 복음으로 시작되는 것을 알려주고, 사도행전 6장 14절을 보면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준 그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으노라.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관례들을 고치리라 함을 우리가 들으노라. 이게 무엇입니까? 율법을 알려주신 모든 거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걸 고칠 것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알려줘. 그런 거로 유대인들에게 지금 사도들이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사도들은요, 신약 성경 가지고 전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 전부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토라에 전부 구약 성경이에요. 그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대로 오셨다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율법도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도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완성된 거예요. 성취된 거예요. 그걸 알려주고 있는데, 표준 세 번인 또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그릇을 뜯어 고칠 것이다 말합니다. 모세가 전해준 관습을 뜯어 고칠 것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기는 예수가 성전을 헐고, 또 예수님이 성전을 헐다소는 안 했어요. 헐으라 그랬지. 예?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잘 보아야 돼요. 예? 예수님은 성전을 헐은 거 아니에요. 헐어라. 예? 내가 3일 만에 지으리라. 예수님 당신의 몸을 알려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구약 성경의 모든 율법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신 거예요. 그게 성취라고 해야 정확한 용어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을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됩니다. 율법의 마침. 그런데 성경에서는 율법의 끝마침이 된다. 표준 세 번역도 율법의 끝마침이죠. 공동 번역은 율법이 끝이 나고,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버리신 게 아닙니다.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제 모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했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의 그 행위적인 것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다음 절을 봅시다.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지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자,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죠. 그래 은혜와 진리, 이게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뭐가 달라집니까? 은혜는 뭡니까? 선물이에요. 선물. 행위가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행위가, 진리는 누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는 내 행위가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왔다는 사실을 알려준 거예요. 그럼 모세는 뭘 줬다고요? 율법을 받아가지고 온 거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허락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흠들 성경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기 때문이다. 표준 성경은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생겨났다. 예수 공동 번역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총과 진리를 받았다. 공동 번역 약간씩 변질되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하여튼 생겨났다. 생겨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 당시만 있으면 아니에요. 사실은 이 세상을 만들 때부터 은혜와 진리가 있었던 거예요. 있었는. 우리가 성경 일률적으로 봐야 돼요. 근데 생겨났다는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미암아 통해서 왔다는 것을 이렇게 말해요. 두 번째는 복음의 주인이 누구인가. 복음의 주인. 이사야 41장 27절을 보니까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금전의 성경도 내가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표준세 번역은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사람을 예루살렘에 보냈다. 공동 번역은 내가 예루살렘에 희소식을 전할 자를 보냈다. 누구죠?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자, 봅시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봅시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금전의 성경도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요? 이분이 곧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을. 이제 그 다음 쪽에는 나오겠지만은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여기를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성경은 자기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 누구 백성? 예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들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세상을 안 믿는 마귀의 자녀들을 위해서 온 거 아니에요. 여기에 자기 백성이라는 것은 성령님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태어나지 아니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 그 자기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 우리는 이런 것을 좀 보면서 성경을 읽으면 더 많은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표준성경도 그가 자기 백성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공동번역도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누가복음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을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세상에서 제일 처음에 복음을 선포한 자가 누구인 줄 아십니까? 천사입니다. 천사. 누구에게? 목자들에게. 목자들에게.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가져왔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온 백성의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나는 너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다. 모든 백성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될 것을 전하러 왔다. 11절을 봅시다. 그러면 이 기쁜 소식이 뭐냐? 11절에 잘 알려주고 있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럼 그 당시에 그리스도라면 메시아를 말하는 거거든요. 히브리 말로 메시아. 그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그렇게 기다렸던 건데 그런데 막상 메시아가 오니까 영접하지 않죠.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께서 기쁜 소식이다. 복음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복음.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마가복음 1장 1절을 봅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요?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의 주인이 누구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어떤 윤리와 도덕과 세상에서 그런 식으로 자꾸 말을 하면 안 돼요. 뭐 기쁜 소식? 많죠. 기쁜 소식이.
그런 깊은 소식이 아니에요. 이 깊은 소식이 인간의 모든 것을 해결시켜주는 깊은 소식이에요. 우리 죄에서, 마귀에게서 건져주시고 저 영원한 킹덤 오브가 하나님의 왕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완성품이란 말을 시켜요. 완성품. 이 복음은 이 세상이 말하는 기쁨의 소식이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복음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전의 성경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표준세 번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의 시작. 예수님은 복음. 자, 넘어가서 로마서 1장 2절을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은 그분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복음은 이미 대언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그분.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2절에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제 개혁 성경은, 개혁 개정은 선지자라고 그랬고, 표준 세 번역은 예언자들이라고 했어요. 예언자. 그리고 공동 번역도 예언자라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 한국말로 우리가 이걸 풀이하면 예언자가 아닙니다. 선지자도 아닙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먼저 아시고 누구에게? 사람에게 알려줬어요. 그 사람은 뭐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거예요. 그래서 대언자라고 해야 합니다. 이게 한글로, 우리가 한국말로 정확한 용어입니다. 한국말 예언자, 예언자라면 자기가 하나님이 예언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언하신 거지 내가 예언한 건 아니요. 근데 왜 자꾸 사람들이 예언했다고 그래요? 잘못된 거죠. 대언자예요, 대언. 이런 용어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복음의 유력을 한번 봅시다. 아니, 복음이 도대체 어떤 유력을 가지고 있는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보면 개역 개정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했다. 자,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 복음이 뭐냐? 가난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눈먼 자에게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이게 복음이다 알려주고 있거든요. 이 복음의 이력은 이와 같이 해방을 시켜주신다. 죄에서 해방 주시고 마귀에게서 해방 주시고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해방을 받는 거예요. 금정의 성경도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은 나를 보내신 것을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을,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하게 하며 이것을 예수님이 이사야 61장 1절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복음이 어떤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죠. 표준 세번역도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신다. 여기 뭐가 빠졌어요? 복음이라는 말이 빠져버렸어요. 복음이는 복음이야. 기쁜 소식이라는 물론 뭐 기쁜 소식이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일관성이 없어. 이 용어가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성경은.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뭐 성경 있는 대로 다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공동 번역도 보세요.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그래도 공동 번역은 복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니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의 받아주시는 해를 말이죠.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표준역과 공동번역은 존칭을 붙였어요. 근데 개역개정과 혼정성경은 주님에 대해서 존칭을 합니다. 요즘에 나오는 성경들은 거진 다 존칭을 붙여서 나옵니다. 킹제임 성경도 주님이라고 했는데 존칭을 안 붙였어요. 자,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뭡니까?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 시대가 아니고 은혜. 예수님이 선포하는 복음은 전부 다 은혜입니다. 선물이에요, 선물. 믿음도 선물이고요. 구원도 선물이고,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도 선물이고,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은혜예요. 그래서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행위는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가장 문제성이 뭔 줄 아십니까? 자꾸 행위를 말하고 있어요. 행위. 그리고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철학적으로 자꾸 설교를 해요. 철학은 뭔지. 철학은요, 복음과 은혜 완전히 대적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왜 대적인 줄 아십니까? 철학은 행위입니다. 행위. 복음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이 복음이 내가 철학적으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지, 이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바르게 선포가 되고 있는지를 성경을 바르게 보고 선포를 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을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바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의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이 사수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또한 이것이 뭐냐? 능력이다. 성령과 큰 성령님을 통해서 이 복음이 확신이 된 거예요. 확신이 된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뭘 통해서? 내 의지가 아닙니다. 내 지식이 아닙니다. 내가 공부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큰 확신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과 큰 확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든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한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 따라야 돼요. 권능이 따라야 돼요. 이거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능력과 권능을 무시할 때가 너무나 많아. 누가 어떻게 병을 고쳤다면 그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게 이단 아니요. 오히려 아주 이상스럽게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는데도 자꾸 이상스럽게 말을 해요. 그러면 안 되죠. 왜? 병은 하나님이 고쳤지 그 사람이 고친 게 아니에요. 왜 그 사람을 자꾸 바라봐요? 말은 막대기지만은 막대기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마른 막대기를 통해서 기적과 이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른 막대기에 힘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게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을, 예수님이 하신 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을 사람의 판단으로 자꾸 이적과 기적과 표적 같은 것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복음의 목적. 마지막으로 복음의 목적은 뭔가?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오리라.
킹제임스는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지. 그래야 그제야 끝이 온다. 온 세상, 근데 요즘 세상을 보세요. 요즘 인터넷 시대예요. 저도 지금 유튜브로 제가 선하는 것이 나갑니다. 그 세계 모든 사람들이 저 유인곤 목사라고 치면은 다 볼 수가 있어. 유인곤 목사라고 치면 다 볼 수가 있어. 이런 시대가 되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온 세상에 선포가 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말씀, 왕국의 복음. 개혁성은 천국의 복음이 아니에요. 왕국의 복음이에요. 왕국. 원어에서는 바슬레이아는 바슬레이아는 뭐 왕국이라는 말. 왕국. 영어는 전부 왕국으로 나와요. 천국이라는 말이 없어. 영어는. 모든 영어 성경은요. 킹덤 오브 헤븐, 킹덤 오브 갓, 전부 영어.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전부 그렇게 나와요. 하늘나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우리 한글 성경만이 이렇게 천국이라는 하는 말이 있으면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도 죽으면 천국 간다 그래. 하늘나라 간다 그래. 하늘나라. 그들이 말하면 어떻게 하늘나라가 갈 수가 있습니까? 말해야만 소리죠. 용어가 잘못되다 보니까 일반 사람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똑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좀 조심해야죠. 마가복음 13장 10절.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또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알려지게 된다. 이게 파워예요. 이 복음의 파워.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인터넷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선포합시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여러분들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 알아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속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 구절을 놓고 그분이 캐톨릭에서 기독교로 전향을 한 거예요. 전향을. 금정의 성경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다. 표준 성경도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복음은 공동 번역도 복음은 하느님께서. 복음 공동 번역은 참 하나님을 하느님이라고 고쳐버렸어요. 일반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범신론자들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그거 기억하실 거예요. 에베소서 3장 6절을 보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과거에는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이는 이방인들이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대한민국 사람도 이방인이요. 미국 사람들도 이방인이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는 전부 이방인들입니다. 자, 이런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뭘로 말미암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 여러분들 이 상속자는 뭡니까?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어받아서 유산을 받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상속자요. 그럼 우리는 누구의 유산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누구의 유산을 받았어요? 누구의?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의? 하나님의 아버지의 유산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유산이 뭐예요? 킹덤 오브 킹덤 헤븐. 하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상속해 주시는 거예요. 상속. 그래서 흠령 성경도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 표준 성경도
그리스도 안에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됐단 말입니다. 유대 사람들 여기 이제 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은 상속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도 허락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들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상속자가 됩니다. 공동 상속자가 됩니다. 공동 번역은 심오한 계획이란 이방인들도 복음을 들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면서 유다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렇게 나와요. 공동 번역 성경은 조금 좀 잘못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골로새서 1장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이 일꾼이 만일 너희 믿음 안에서 거하여 터를 다지고 정착해서 너희가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 복음이 하늘 아래 모든 창조물에게 선포되었으며 나 바울은 그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노라. 표준 성경도 이 복음은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되고 공동 번역도 그 복음은 하늘 아래 모든 사람에게 전파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군대는 성경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누가 그랬는가?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울이.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다. 먼저는 유대인 또한 그리스도입니다. 표준 성경도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도의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이 됩니다. 공동 번역도 복음은 먼저 유다인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까지 믿는 사람이며 누구에게나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으로 본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율법은 히브리어 말로 토라라는 말이죠. 법, 규례를 가지고 같은 용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의 창시자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율법을 처음으로 선포한 자가 누구죠? 천사들입니다. 율법을 받은 자는 누구죠? 모세입니다. 모세. 율법을 지킬 자들은 누구죠? 모세를 통하여 회중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아니에요.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바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것이다. 죄를 깨닫게.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에우앙겔리오. 그리스 말이 헬라 말입니다. 복음을 완전히 성취하신 자가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완전히 성취했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의의 백성이에요. 의의 백성. 죄의 백성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이제 성령님으로 태어난 저희들은 의의 백성이에요. 죄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주인은 예수님. 복음의 이름은 뭡니까? 성령님으로만 권능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시키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의 목적은 뭡니까? 다른 민족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는 말씀이 있습니다. 수요 강단에서 강의한 내용은 신학적 학문보다 성경 본문 중심으로 몇 가지 역본들을 선택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 내용 중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또는 더 좋은 글이 있으시면 질문 및 알려주시고 혹시 공감이 되신다면 아시는 분들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성심을 다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churchpeace@gmail.com 감사합니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이 시간 성경으로 본 율법과 복음에 대하여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들에게 율법을 허락해 주셨고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복을 받고 잘 살기 위해서 허락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율법을 범할 때마다 하나님은 채찍질을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신 역사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저희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무지몽매한 인간입니다. 우리는 저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인간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이 되시고 복음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시청한 자들에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복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